오늘은 올라가는 신앙 6번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은 강도를 만나고, 강도는 옷을 벗기고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때려서 아주 거의 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때리는 방법이 근심, 걱정,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분노와 시기, 질투, 부정적 사고, 앞서서 4가지의 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5번째 절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죠. 절망할 때 있죠. 아이고, 인생을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극도의 위기에 봉착할 때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그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실망하고 낙심한 일이 생길까요? 첫째는 부정적인 환경에 접할 때 사람이 낙심돼요.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자기 소원대로 현실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대학을 좋은 대학 가기 원했는데 안 됐어요. 그 마음이 낙심이 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럼 또 낙심이 돼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마음이 부정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못의 연못가의 환자들을 치료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원래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그 행랑처에는 자비라는 것은 손톱만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물이 동한다 그러면 남이 먼저 뛰어들어갈까 봐 그를 밀치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자비와 은혜는 없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신세 타령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내가 들어가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제가 낫겠습니까? 자기 환경, 그 고통을 예수님께 토로하게 됩니다. 도리어 이 사람은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그 마음의 병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고칠 수 없다, 절망적인 속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용기를 내서 그걸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1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 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A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커피를 3잔씩 마시게 했습니다. 또 B그룹에 속한 사람에게는 우유를 3잔씩 마시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100명, 양쪽 100명의 사람들이 지난 밤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설문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3잔 마신 사람 중에 65%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17%는 꼬박 날밤을 새웠다. 다음에 18%는 간신히 뒤치락거리다가 조금 잤다. 거의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우유 먹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땠냐 그랬더니 우리는 잠을 아주 잘 잤어요. 우유 마신 덕분에 더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커피 마신 사람들의 커피 속에 잠 못 오게 한 요소인 카페인을 다 뺐어요. 그래서 잠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유 마신 사람들에게는 우유 속에다 카페인을 집어넣어서 도려. 잠은 누가 못 자야 돼요? 우유 먹은 사람이 못 자야 되는데 커피 먹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 커피는 잠 못 자게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딱 생각하니까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는 잠 못 잘 커피가 아닌데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환경의 어려움 속에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속에도 그 속에서 바늘구멍만한 되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에 상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한다고 해도 현실과 실제는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더뎌지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는 부정적인 소리, 낙심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버리고 희망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거기는요 거인족들이 살고요, 그들은 견고하고 높은 성에 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은 백발백중 죽게 돼 있습니다. 아주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울며 데모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민수기 32장 7절, 민수기 32장 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했느냐? 낙심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 40년 동안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절망적인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그냥 그대로 위축되어 있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가능하면 소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망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 아유, 지금 세계 불황이고요, 한국도 경제가 엉망이고요, 그래서 강화해서 사업 안 돼요,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안 될 일이 생기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잘 될 거야. 따라하세요. 환경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좀 부모님들이 격려해 줘야 돼. 아이고, 너 조금만 더 하면 우등생 되겠다, 점수 잘 맞겠다, 이래야지. 공부 잘 점수 나쁘다고 아이고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 새끼가 공부를 못하네, 이러면 이게 아버지도 걸고 넘어지고 아이들도 기가 죽어서 공부를 더 못하게 돼요. 그걸 키워줘야지, 일으켜줘야지, 격려해줘야지. 격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너는 엄마 닮아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이 기가 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낙담하게 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사탄은 희망을 도적질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있던 희망도 다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은, 마귀가 오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뺏어가, 있던 희망을 다 뺏어가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게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물건 세일을 한다고 가게를 열었는데, 그 세일이라는 건 싸게 판다는 거죠. 싸게 파는 물건 중에 사탄이 내놓은 물건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교만, 미움, 이런 것들이 싸구려로 막 파는 거야. 그냥 아무나 미워하고 교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특별한 진열대가 있었는데 거기 세일 절대 안 함.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저 세일 절대 안 한다는 저 품목은 뭡니까? 저거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다 거꾸로 뚫을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낙심이란 겁니다. 요건 싸게 팔지 않아요. 낙심, 요것만 있으면 내가 인간을 다 꺾어버릴 수 있으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좌절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보고 낙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언사를 통해서 낙심되고,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낙심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낙심 중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낙심하면 삶의 용기를 상실하게 돼. 살 재미가 없어. 사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삶의 에너지가 쭉 빠져버리고 기가 빠져버리고 시들어버려. 실망한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에 빛이 어두컴컴하지 않아요? 왜? 기력이 없어. 다 시들어 빠졌어. 아무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용기를 빼먹어. 미국의 플로렌스라는 그런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36세 되었을 때 미국의 캘리포니아, 즉 로스앤젤레스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안쪽에 바다 안에 큰 카타리나라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섬에서부터 그 육지까지 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 놀래서 TV에서는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수영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 섬에서부터 무려 16시간을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력을 다했지만 힘이 점점 빠지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데다가 안개까지 끼어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어디가 육지인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다 말고 그가 지쳐서 포기, 기권합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내가지고 배에다 태웠어요. 그런데 앞불사 배에 타고 보니까 500m 앞에가 육지야.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될 텐데 500m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2달 뒤에 다시 그가 도전을 했습니다. 날씨는 더 춥고 물도 더 차가웠습니다. 피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개는 과거보다 더 많이 자욱하게 꼈어요. 근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결과 드디어 육지에 수영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 이 안개도 심하고 바다 수온도 더 찬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눈에는 안개가 보인 것이 아니고 저 캘리포니아 육지를 눈앞에 보고서 그가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목적이 분명할 때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그 수영으로 그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육지까지 그가 수영을 해서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리면 있던 힘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희망과 꿈을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기력이 없어요. 또 성경은 방자해진다고 그랬어요. 방자하다는 말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인데,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자돈이라는 말인데, 삼가하지 않고 제멋대로 교만스러이 하는 언행, 방탕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돈이라는 말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묵시는 뭡니까? 우리말로는 감추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감추어서 뭘 보여줘?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는 감추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아포칼립시스라는, 아포라는 말은 off, 벗긴다는 말이고, 칼립시스는 커버라는 말이에요. 뚜껑을 벗겨서 열어 보인다.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나 묵시나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건. 요한계시록은 뭘 말합니까? 세상이 앞으로 환란이 많으니까 너희 인생들이 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오지만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신다는 희망의 세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해야 돼요. 방탕하게 돼요.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술 마시러 가지. 술로 완전히 머리끝까지 절거야 돼. 그래서 아무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 왜? 희망이 없어. 기력 빠진 자기를 달랠 길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맞아서 술로 달래보려고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킬케어라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신학자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결론은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희망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이스라엘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그 나치 수용소, 독일 그 수용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세상 밑바닥, 지옥의 생활이 아닙니까? 잡아다가 가스실에다 죽이고 그런 끔찍한 생활을 하는데 1944년도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올해 성탄절이 되면 다 집에 간다. 그래? 그 말이 그냥 소문이 점점 퍼져서 거기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야. 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면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난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대했겠습니까? 근데 12월 달이 돼도 아무 소식이,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이 들리질 않아. 성탄절이 다가와도 아무런 좋은 소식이 들리질 않아요. 성탄절 이브 24일 날도 아무 소식이 없고 25일 날도 아무도 석방되지 않았어. 25일 날 아침에 거기 수용돼 있던 사람들이 떼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결론은 이것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매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절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그냥 생명이 끊어지더라니, 저절로. 한 번은 거기서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라리아인가 무슨 장티푸스인가 병이 걸렸는데 어느 날 자기를 만나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 요즘 제가 꾼 꿈 좀 얘기해 드릴까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예, 어떤 사람이 제게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 사람이 제가 석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언제 석방됐는데요? 올해 5월 24일 날 제가 석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는 그 5월 24일을 얘기하면서 얼굴이 기쁨에 충만했어요. 5월 24일 되면 집에 간다. 근데 5월 달이 됐습니다. 5월 20일이 됐습니다. 23일이 됐, 24일이라도 그는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죽은 송장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 빅터 프랭클의 결론은 그가 실망했기 때문에 24일 날 자기가 간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면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에요. 실망하면 삶의 용기를 상실하게 되고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고 마침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끊어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 아무리 깜깜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등등의 꿈과 희망과 포부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에도 75세 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바람 나는 희망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의 그 미래를 보고서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노예 생활하는 동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마음대로 농사 짓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우리 자녀들도 해방받아서 해방의 날, 자유의 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다면 난 따라 나가겠습니다. 희망을 불어넣을 때 그 절망적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상황을 거기서 벗어나려면, 탈출하려면, 출애굽하려면 여러분이 미래의 영롱한 무지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의 영롱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요, 우리 학생들 누가 와서 꿈이 뭐냐고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김시우, 너는 무엇가 되는 것이 꿈이냐? 누가 이렇게 물으면 아유 글쎄요 뭐가 될지 몰라요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훌륭한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뭔가 뜻이 분명해야지. 아직도 머리 긁으면서 글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제가 학기 초마다 1년에 2번씩 우리 학생들의 꿈을 적는 그런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걸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의 가진 꿈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따라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는 밥숟가락을 크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이상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포부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거야. 꿈은 누가 가져요? 내가 꿈을 가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따라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이 잘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다 고꾸라지고 망하고 다리 부러지고 곧 실패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하고 장래 소망 중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기적을 이루려면 바라는 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 바라는 게 뭡니까? 글쎄요 그냥 새끼 밥이나 먹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꿈이에요? 다 지금 밥 잘 먹고 사는데 그건 꿈이 아니야. 우리는 더 큰 미래의 포부와 꿈을 가지고서 믿음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큰 꿈과 포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환상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소원을 두고. 내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일어나. 아이고 이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봤으면, 내가 앞으로 훌륭한 대법원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나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무슨 미래의 희망과 포부를 우리 속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꼭 뭐 환상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희망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점점 행복해지는 꿈을 꾼다든지, 내 자손들이 번영하고 잘되는 꿈을 꾼다든지, 이런 꿈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면 마귀가 두들겨패서 희망을 싹 빼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꿈과 희망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받고 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줘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만 부어줬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데, 따라하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뭐예요? 앞일을 말하는 거야. 앞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러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언할 것이요. 따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은 뭡니까? 그것도 미래에 대한 포부와 꿈이야. 성령이 임하면 미래의 포부와 꿈이 벅차가지고 견딜 수 없어. 환상을 보며 따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포부를 말하는 게 꿈이라는 건 뭐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포부를 갖게 하신다는 게 이게 뭡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 모두 미래와 관계된 거예요. 소망과 비전과 미래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의미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꿈이 벅차게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10년 뒤가 더 낫고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는 그러한 청년이 군에 입대해서 공수부대원으로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드나들다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리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총알이 오다가도 빗나가야지 왜 내 팔을 다 잘라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요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따라하세요. 그래도 잃은 것보다 남은 것과 새로 주신 것이 많지 않느냐. 두 손은 잃어버렸어도 남은 것도 많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도 많아.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남은 게 많이 있어요. 아직 목숨도 붙어있지. 아직 두 다리로 멀쩡해. 두 눈도 있고 두 귀도 멀쩡해. 두 발도 있고. 야, 생각해보니까 정말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고 남아있는 것도 많은 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 두 팔에다가 여기다가 의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로 타자 치는 연습을 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0손가락 가지고 타자 쳐도 속도가 안 나는데.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 의수를 가지고 타자를 쳐서 자기의 살아온 고난의 여정을 책으로 냈어요. 그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 엄청난 돈이 그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설이 너무 유명하니까 소설의 실화가 그걸 영화로 제작을 했어요. 자기가 감독이 되고 자기가 주인공 배우가 돼서 영화를 만든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두 팔을 잃어버린 지경 속에서도 그는 미래의 포부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것이 더 많지 않냐, 새롭게 주어진 게 많지 않냐, 이런 음성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타개해 나갔어요. 기자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딛고 어려졌습니까? 하고 묻니까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결실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러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영국 선교사로 인도에서 생을 바친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아니 와서 에너지를 다 쏟아, 정력을 쏟아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는데 전도 한 명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인도를 누가 식민지로 삼았어? 영국이 식민지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전하는 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싫다는 거야. 전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절망해서 사과나무 밑에 덜렁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젠 끝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낙심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탠리를 부르, 스탠리 존스야, 피곤하지, 힘들지, 지쳤지?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왜 지쳤냐?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믿질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냐?
너 이 나무를 봐라.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지. 근데 나무 뿌리는 땅에다 박고 있고 그 이파리는 하나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 있지 않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가 생길 때가 오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내 말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념하거라. 할렐루야. 그는 그 나무 속에, 나무 밑에서 큰 교훈을 얻고서 나가 전도한 결과 놀라운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할렐루야. 안 된다, 죽는다, 절망적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꿈과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하는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되냐? 따라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마음이 이어서 있어요. 그건 뭐냐? 절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장래에 잘 되는 것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무에게나 턱 던져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따라 부르짖는 사람에게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망을 내치고 나갈 미래의 희망을, 잘 되는 꿈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써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절망이에요. 죽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도 넘어서는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보세요. 얼마나 삶에 대한 그 애절한 갈망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며 안 죽으려고 그럽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여. 왜?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기가 막힌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사람이 목축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양떼를 몰고 냇물에 가서 물을 먹였는데 양들이 다 떼 죽음을 했어.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거 어디서 보상받을 데가 없어요. 절망하고 있던 그는, 아니 우리 양들을 저렇게 죽게 한 저 물이 도무지 뭐냐. 그래서 그 물을 받아다가 실험을 했더니 그 물 속에 석유가 엄청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땅을 파가지고 어마어마한 석유 재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망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새로운 도약과 미래의 성공의 그 소망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믿는 사람은 오뚜기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희망을 꺾어버려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성경의 교훈인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일이 더 낫고 내년이 더 낫고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